미림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매일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녀는 피아노를 칠 때마다 손가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녀는 음악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피아노를 칠 때 가끔씩 손가락이 아프기도 하지. 하지만 그 아픈 것은 손가락이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아픈 거란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생각을 했어요.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을 겪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매우 사랑하시며 고통을 통해서 반짝이는 영혼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가치한 것에는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축복만이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그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이 그들의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의 예상과 달라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시련이 무엇이냐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 성을 점령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그 당시에 난공불락으로 유명했던 성입니다.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는 그 성이 만여 년 전에 구축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래된 성이고요.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이들의 눈앞에 캄캄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기병과 마병, 엄청난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점령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 성을 자신들이 봐도 오합지졸에 불과한 자기들 아니겠습니까? 점령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앞에 종종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좀 잘 해야겠다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우뚝 서 있는 그 여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멋있는 그런 것들이 다 여리고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돈이나 세상 물질이나 성공지상주의, 권력과 이 명예라는 그 여리고성, 그리고 나아가서 내 안에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이라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싱겁게 갈등하면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뜨리고 정복을 해야 그 다음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좌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성을 내 힘으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참 갑갑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체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문제 제시에 해결을 주지 않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답답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성경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대단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실망과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기막혀서 몸져 누워야 하지만은 그들은 현실을 보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손에 넘겨주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려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리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와서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나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만화책 읽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린애 그 전쟁놀이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음성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들을 줄 아느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는 그런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도전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승리고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 좌절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이성과 또 세상적인 어떠한 그 이론에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지구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도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반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말씀을 보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좌절과 실망 속에 그 자리에서 그냥 살다가 보람없이 자기 생애를 마무리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입니까? 게다가 정신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 성을 돌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 가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말도 안 되는 보이는 그런 말씀하실 때가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일 아주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수긍하고 합당해 보이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말씀하실 때 토달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을 믿는다는 대단한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헨리 드러몬드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도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는 똑같은 도구로서 이 도구는 우리는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도구가 없는 모든 노력은 결국은 헛수고가 될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을 믿음으로써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바보 행렬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순종 행렬을 통해서 하나님은 견고한 그 여리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변변한 훈련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수는 있었지만 막상 여리고성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리고성 문이 열리면서 군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네들을 다 치게 되면은 자기 목숨은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만약에 두려움이 있고 만약에 또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에는 그 모두가 다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담대함이라는 것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실망 속에서 가나안에 발도 붙여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아스라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옛 이야기 가운데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악마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가 사용해왔던 무기들을 전시해놓고 그것을 다른 악마들에게 팝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주 낡은 무기였어요. 근데 그 낡은 무기에 가장 고가의 가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떤 한 젊은 악마가 도대체 이 낡고 오래된 것에 그렇게 고가를 붙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련한 악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이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니? 이 무기가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 지옥으로 이끌어갔고 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쓰러뜨렸는지 아니? 근데 바로 그 무기 밑에는
실망이라는 두 글자가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실망은 악마의 주력 무기로서 실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순간 실망은 안개처럼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믿음은 또한 훈련을 통해서 단단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10절을 읽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범한 죄가 뭔지 알아요? 입으로 했던 원망과 불평이었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연약함을 입술로 표현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막은 채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언어 훈련, 침묵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야고보 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더 단단하고 큰 믿음을 갖기 위한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 후에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7일 동안이라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이겠습니까? 또 7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완전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일곱 날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요.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기다릴 줄 모르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종할 때에 믿음과 같이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담대일 뿐만 아니라 또 기다리는 그러한 힘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촉각을 세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루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 기대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응답될 것인가 여기에만 촉각을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지 이런 기다림 속에서 참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실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 주님이 필요 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솔로몬 공부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힘을 달랐더니 지혜를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부귀 영화까지 주시고 넓은 마음까지 주시고 필요한 거 이상하게 다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이것이 응답의 가장 빠른 그러한 그
시기를 단축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낭패를 당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 낳아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복잡하게 만든 그러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하면 또 어땠습니까?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기의 생명까지 뺏기게 되었고 왕국도 끝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근데 참지 못하고 화를 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범죄한 인간들은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길고 긴 기다림을 참고 견디게 하심으로써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 인고의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길지?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더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일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등식인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든든히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깨달았다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소망이겠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와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 쾌락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하모니를 맞춘 개인의 어떤 그 문제, 소망 이런 것 다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소망, 사역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만일 그 어떤 기대나 소망도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병이 들었다는 하나의 증거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7일 동안 소리 없이 여리고 성을 돌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즉 성이 무너지기 전에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이냥 환호성을 치면서 즐거이 있는 힘껏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다렸던 듯이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들은 마지막 순종을 하면서 그들은 마음껏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들은 최후의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마페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남미에서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정글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으나 그는 수년 동안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를 못했어요. 안타까운 중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게 실망이 오려고 합니다. 수년간 전도했지만 한 명도 결신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성만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기도를 마친 후 선교사님은 자기를 파송한 영국의 교회에 성만찬 기구 하나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는 자기와 자기 아내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만찬 기구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 기구가 도착했을 때에 그는 결국 3명의 금쪽 같은 결신자들과 함께 감격스럽게 성만찬을 거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상황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불평의 말이 터져 나올지도 몰라 그들은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침묵하면서 오로지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 돌면서 그들은 의심과 불만으로 흔들렸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아직 굳건히 서 있는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환호성과 같은 탄성을 있는 힘껏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있던 자신의 능력을 한순간에 발휘하시면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기에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리고성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리고성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겠다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리고성으로 이끌어 가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순종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저 여리고성을 돌기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함성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여리고성 여러분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드리세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겠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같이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시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와 더불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기다려라.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 여러분이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래서 간증하는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혹시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한다면은
오늘과 같은 이러한 결과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리고성 앞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믿으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여리고성의 크고 단단함에 실망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왕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리고성으로 이끄셨다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가늠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순종과 담대함과 오래 기다림과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경배히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